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이들이면 이 거룩한 사귐, 펠로십, 이 홀리 펠로십, 코이노이아, 이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사귐의 기초는 구원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죄송한 말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거룩한 사귐에 들어올 수 없어요. 냉정하게 어쩔 수 없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거룩한 사귐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서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의 온전함을 저희들이 누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무리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거룩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라고 초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거룩한 사귐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사귐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 지난주에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여기 누림도 사귐, 코이노이아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이 구원이 전제되는 공동체인데, 구원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다. 그죠? 구원이 전제됐어요. 전제 안 됐으면 절대 하나님과 우리는 사귈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어둠은 빛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게 전제가 돼야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근데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거는 누구의 선물이라? 누가 주신 것이다?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사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예,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Lord and Savior로 영접하면 나는 누구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아멘? 아멘.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21절까지 읽었어요. 한번 빨리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스크린에 없어요. 22, 2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게 다 21, 22, 23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도 하나가 되어. 조건은 구원인데 이 구원의 조건이 합해지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펠로십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특권이 있길래 캐나다 수상하고 펠로십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특권이 있길래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하고 펠로십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 펠로십이 있다? 하우?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구원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 생기고 성령 안에서 그 사귐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뭐다? 한 영이다. 아멘. 주와 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는 합한 자인데 그런 사람은 뭐다? 한 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거룩한 사귐은 그 기초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랑 안 맞아.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너 같은 성격 아주 싫어해. 너는 나하고 수준이 달라. 너는 나랑 배경도 달라.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너랑 달라. 너 하는 짓거리 보면 나랑 정말 너무 안 맞아. 그래도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멘? 어떤 조건이 달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면 내 생각과 모든 게 다 달라도, 그 사람이 나의 스타일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나랑 수준이 아무리 안 맞아도, 뭐가 아무리 그냥 어떻게 저렇게 안 맞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응? 자,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 거룩한 사귐의 기초가 된다면, 자, 구원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그냥 일시적 구원인 거예요? 영원한 구원인가요? 영원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사귐의 기초가 된다면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다? 영원한 사귐이다. 믿습니까? 영원한 사귐이냐. 시연이랑 나랑은 영원히 봐야 돼. 아무리 싫어도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야. 주은아, 알았어? 봐야 되는 거야. 주은이가 공부 끝나고 서로 한국을 가도 그래도 우리는 영원히 사귀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 이 사귐은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야. 영원한 사귐이다라는 거야. 영원한 사귐이다. 자, 세상의 사귐과 거룩한 사귐. 거룩한 사귐 vs 세상의 사귐. 자, 어떻게 다를까요? 무진장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딱 느낌, 그냥 목사님 뭘 얘기하시는지 알겠다. 세상의 사귐은 어떤 거예요? 무슨 조건들이 있어요. 다 조건들이 있어요. 세상의 사귐은 다 따로따로. 그 다음에 뭐야? 끼리끼리. 그렇게 사귀는 거예요. 생각이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하고, 학교,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 하여간 세상은 엄청나게 사귐들이 있는데, 세상에 엄청난 펠로십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어떤 조건이 있는 거야. 그 조건이 구원은 아니야. 각자 자기가 다 원하는 분야, 취미, 관심, 나이, 학교, 전공, 지역, 수준, 이렇게 해서 사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 기준이 너무나 확실해. 한국은. 외국은 좀 덜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요, 학교 관련 드라마, 직장 관련 드라마, 뭐 성공 관련 드라마 이런 거 보면요, 다 그냥 끼리끼리 따로따로예요. 끼리끼리 따로따로. 학교 안에서도 차별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동네 안에서도 어느 집에서 내려온 애랑 어떤 동네에서 내려오는 애랑 같은 학교 들어가면요, 아예 섞이지도 못해. 섞이지도 못해. 여러분들 이런 단어 들어봤습니까? 이 소셜 믹스라고 하는 단어. 이 소셜 믹스라고 하는 단어가 왜 생겼냐 하면 계층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지를 하나 만들어요.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새로운 구획을 조성을 해. 그러면 이 기업이 돈 엄청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돈 번 것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아파트 1층부터 5층 아니면 어떤 지역을 임대 아파트로 주는 거야.
임대 아파트를 주고 분양해서 산 사람하고 임대 아파트를 준 사람하고 이 좋은 환경을 저소득층과 나누어 쓰는 것 얼마나 취지가 좋아요? 그런데 더 극대화하고 있다는 갈등이. 왜? 이렇게 같이 전화 뜨는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혜택이 달라. 그리고 분양받아서 돈 주고 사갖고 들어온 사람은 뭐 이런 짐도 쓰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임대 아파트 들어오신 분들은 아예 거길 갈 수도 없어. 심지어는 한국의 뉴스 보면요, 엘리베이터 속도도 다르대요. 네. 엘리베이터 속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쓰는 엘리베이터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동선도 다르대요. 나가는 동선이 아예 여기는 이쪽으로 빠지고, 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대단하죠? 이 계층 간의 갈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 소셜 믹스가.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뭐냐면 소셜 믹스는 동상이몽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계획은 아주 화려하고 끝내주고 좋은데 결국 현실은 더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거. 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써 있대요. 배달 사원은 계단을 사용하세요. 엘리베이터 쓰지 말래. 전기 나가니까. 배달 사원들은 계단으로 다니래. 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사회적인 세상적 사귐이 결국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 이권이 침해가 받으면 그냥 소리를 내고 사람을 가르고 하는 이러한 세상적 사귐이 결국 이런 소셜 믹스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거룩한 사귐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 이 소셜 믹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내 마음엔 안 들어. 나랑 진짜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급이 다르고 물이 다른데 그냥 내가 리더니까 참는 거야. 이게 소셜 믹스예요. 참는 거야. 근데 그 관계가 오래 갈까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교회 안에 거룩한 사귐이 안 이루어진, 교회 안에 지금 세상적 사귐으로 내가 소셜 믹스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 리더니까 좀 섬겨야지. 예? 그래서 그냥 참아주고 막 하는 것. 여러분 이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 한계가.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지 패밀리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지 않다. 네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그거는 닦아줘야 되고 문지러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차량도 안 줘서 했어요. 지난주 설교하고 나니까 그냥 피가 그냥 양복이 다 젖었어요. 피로. 그래서 못 일어나서 앉아서 했어요. 만지고 싶지 않아. 근데 만져야 돼. 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약 발라주고 챙겨줘야 되고. 내 몸에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다 드러나면,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인공항문을 다루셨거든요. 인공항문을 달고 이거를 이제 다시 소장하고 대장하고 뭐 연결하고 했는데 이게 잘못돼 갖고 얘가 썩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만해져 갖고 이게 커버를 했는데 딱 열면요, 얘가 완전히 썩었어요. 피가 계속 터져 나오니까 납땜 같은 걸로 핏줄을 지져가지고 안 나오게 하는 거야. 그 살타는 냄새. 그래도 어떻게? 그 아버지랑 같이 그 병원 가가지고 드레싱하고 막 이러면서 막 좀 피가 나오면 막 지져가지고 막 하고. 여러분 내가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거야. 왜?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니까. 내 몸인데 어떡할 거야? 내 몸인데. 그거 내가 자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자르면 바로 돌아가신대. 그거 달고 있는 거야. 달고 있다가 2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랬죠. 패밀리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안 했어요. 우리 안에 거룩한 사귐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 안에도 이런 끼리끼리 따로따로 결국 교회 안에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사귐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어요. 당시 어린아이들과 여인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계층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더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로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죠. 사람들이 왜? 축복받게 하려고.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꾸짖거늘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었대.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네. 그때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러시대. 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교회 안에 거룩한 사귐이 없을 때 주님은 노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 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차별하냐 이 말이에요. 왜 차별하냐?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차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탁 챙겨줘. 여기 앉으세요. 서빙해줘. 그냥 대충 남루한 옷을 입고 그냥 가난한 사람 이렇게처럼 오면요 네가 서 있든지 내 발 앞에 엎드리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아멘. 또 자기를 사랑하는 이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좀 못 살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봤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유업으로 준 자는 누구다? 구원받은 자다. 아멘. 거룩한 사귐을 가진 자가 그 유업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다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죠. 자, 그래서 거룩한 사귐, 이 거룩한 사귐의 뿌리는 기초는 구원인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왜? 차별을 없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거룩한 사귐에 들어오려면, 구원받은 자가 이 거룩한 사귐의 기초인데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만부를 헌금해야 돼. 성경을 백독을 해야지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자랑할 수 있다.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오직 뭐만 깨달아요? 죄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거룩한 사귐은 차별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번에 한번 조금 긴 내용인데 좀 찾아봅시다. 빌레몬서 빨리 찾아보세요. 빌레몬서. 자, 빌레몬서 거기 6절 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내 믿음의 교제. 여기 믿음의 교제 코이노이야. 코이노이야. 믿음의 교제.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ctive in sharing your faith. 또 다른 버전은 Your partnership with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트너십하고 쉐어링.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죠? 코이노이아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 뭐라고요? 쉐어링. 두 번째는 파트너십. 그러니까 여기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믿음의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 쉐어링 페이스를 하고 파트너십이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랑 나랑은 펠로십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빌레몬의 10절이 빌레몬을 쓴 목적이 나와요. 자, 10절 한번 볼게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아들이 있대. 예, 내가 갇혔어. 지금 내가 옥에 있어.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옥에 갇힌 중에 얻은 아들이 있는데 이게 오네시모냐? 오네시모야. 근데 여기 옥에 갇힌 중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면 요 놈도 옥에 왔을 거 아니야. 그죠? 예, 요 놈도 옥에 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옥에서 아들이 됐어. 오네시모라는 이 청년이 아들이 됐어. 근데 이 아들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대. 그 말이 뭐야? 빌레몬, 그가 오네시모가 내가 옥중에 얻은 아들인데 그가 전에는 너한테 무익했었대. 이제 나와 당신에게는 유익하게 됐대. 자, 그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 얘가 오네시모가. 그런데 옥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 됐어. 그래서 전에는 너한테 얘가 무익했는데 지금은 너나 나나 얘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 거야. 뭐가 됐으니까? 예수 만났으니까. 구원으로 인해서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졌으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나의 바울의 신복이라. 그를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빌레몬,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이 뭐야? 그가 아마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이 오네시모라는 놈이 바울이 옥중에서 낳은 아들인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는데 이놈이 종놈이 도망갔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종놈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놈이 도망갔는데 이게 바울의 그 옥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네. 그러니까 전에는 야 빌레몬, 너를 떠났던 이 무익한 놈인데 얘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유익한 놈이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 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16절 뭐라 그랬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니라. 내가 그의 특별히 그러하거니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결이야. 그러면서 내가 나를 동력자라 할진대 그를 누구를 오네시모 이 도둑놈 종놈을 영접하고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 바울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해주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우리 집에 종이 도망갔어요. 근데 그놈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귐이 있는 바울의 그 어떻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대. 그래서 나한테 돌려보냈어. 돌려보내고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옛날처럼 대해줘. 이게 아니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래. 종놈을. 그때 당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지금 편지입니까? 근데 말이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든 빌레몬이든 바울든 다 뭐다? 한 형제다. 아멘? 이게 거룩한 사귐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거룩한 사귐의 베이직은 뭐냐면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믿습니까? 아멘? 아멘? 교회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예,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와우 오네시모는 너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사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룩한 사귐의 본질이 있어요. The nature of the holy fellowship. 이 본질은 뭐냐 하면 제가 위키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본질
그것은 그곳으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거룩한 사귐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거룩한 사귐으로 그냥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볼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어요. 누가? 그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자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자, 15절 잘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자, 이게 예수의 소원이에요. 오늘 제목, 내가 비옵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야, 너희들 힘드니까 내가 데려갈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 빨리 죽으면 돼. 근데 안 죽어.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분명 써 있어요.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예, 왜 우리가 살아있냐?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는데 세상 속에 살아. 근데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하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야. How? 거기 나오잖아. 답이. 17절에 답이 있죠. 뭐라 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자, 방법이 딱 나왔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바로 죽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 왜? 우리가 악에 빠지면 안 돼. 이 땅에서 거룩한 사귐을 가져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그 뒤에 보면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How?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 이게 여기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정리하면, 자, 예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보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거룩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룩한 사귐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사귐이 이루어지며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해야 돼. 어렵다. 그죠? 어렵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그 뒤에 나와요. 왜 필요한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축복의 풍성함, 기쁨의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풍성함, 그 풍성함을 통하여 세상의 사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서만 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주려고. 아멘? 그것을 주려고 우리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소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할게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보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 뜻이 있어요.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노니. 와,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또 믿는 자가 생겨날 때,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가 될 때 누구의 영광을 줘? 예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얼마짜리일까? 계산이 안 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광이 있는 거야. 이거를 약속받은 거야.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알게 하자?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도 저 거룩한 사귐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24절 하이라이트.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와우. 자, 좀 정리가 됩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자, 진혁아. 요즘 계속 앞자리 있으니까 자꾸 진혁이. 이내야. 네가 악에 빠지지 않고 그 거룩한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는 거기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너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영원히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다 거룩한 사귐의 본질이다. 마지막은 거룩한 사귐의 특징이 있어요. The symbol of the Holy Fellowship. 자, 이 심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 구체적인 일, 드러나는 현상, 모습 뭐 이런 거예요. 예. 자, 요거는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자, 세상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 특징은 뭐냐면 세상은 어둠으로, 그죠? 세상은 어둠으로 해요, 어둠으로. 그리고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그죠? 악으로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세퍼레이션. 이게 세상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너랑 마음에 안 맞는 애들이랑 사귀지 마. 그냥 네가 마음 맞는 거 그냥. 교회도 그냥 네 맞는 교회만 찾아다녀. 네 입맛에 맞는 이러니까 그냥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야. 정착을 못 하고. 그러니 언제 거룩한 사귐을 해? 응? 세상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기적으로 너 중심으로 네 마음에 맞는 대로 계속 그렇게 세퍼레이션 나누어지고 또 나누고 또 밀어내고 그러면서 나만의 교회, 나만의 그런 세계를 만들어 버려요. 근데 여기 거룩한 사귐 아니에요. 정반대 빛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세상은 악으로. 그렇지만 거룩한 사귐은 뭐죠? 거룩으로 해요. 거룩으로 진리 안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아이덴티티는 거룩함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됨으로. 세상은 하나됨이 아니에요. 다 세퍼레이션. 그리고 쉐어링. 나눔으로. 나누어지다 하고 나눔하고는 좀 한국말은 헷갈리니까 자,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의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인데 각 나라 사람으로 다 들리는 거야. 야, 우리가 여러 나라 사람이 다 있는데 다 내 말로 들리네. 와, 신기한 일이다.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와, 엄청난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쫙 구약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결국 그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어. 근데 너희들이 죽은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켰어. 막 쫙 설명하고 나왔어. 설교, 베드로의 첫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가지고 저들이요 41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다? 3,000이나 되더라. 3,000.
그냥 한 번에 3,000명이 그냥 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엄청나죠? 자, 42절 하이라이트.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거룩한 사귐의 특징. 이 42절 네 가지 특징이 나와요. 자, 거룩한 사귐의 오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가르침을 받는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한다. 세 번째, 떡을 뗀다. 네 번째, 기도하기에 힘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에는 애매하게 나왔어요. 애매하게 어떻게 나왔냐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 여기 다 붙었어.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기도한테만 힘쓴 게 아니야. 이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 번역 앞에 they devoted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devoted 요 단어가 한국말로는 조금 부족하게 해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도 디보티드 했고 그들이 교제하는데도 디보티드 했고 그들이 떡을 떼는데도 디보티드 했고 그들이 기도하는데도 디보티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그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변했어요. 자, 거룩한 사귐의 특징은 바로 이 네 가지뿐만이 아니지만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네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디보티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전심으로 항상 끊임없이 헌신적으로 골몰하며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런 뜻이래요. 이 프로스 칼데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항상 끊임없이 헌신적으로 골몰하며 계속해서 변함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며. 아멘? 이게 바로 거룩한 사귐의 바로 심볼,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거룩한 사귐의 특징인데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에 찾아 힘쓰고. 그래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만약에 예배드리면 이게 됩니까? 이 거룩한 사귐이 우리가 또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Flat Screen Ministry. Flat Screen Ministry 새로운 단어들이 막 생겨요 요즘. Flat Screen Fellowship. 이게 가능할까요? 이 초대교회의 거룩한 사귐의 이 모습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이것이 과연 스크린 플랫 펠로십으로 될까요? 천만의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사가 기도했지만 우리의 최선이 스크린 예배라면 그거는 fine. 왜? 그게 최선이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갈 수 없으니까. 근데 갈 수 있는데도 안 가. 이게 편해진 거야. 이제는 아예 플랫 스크린 펠로십이 너무 편해진 거야. 과연 그 사람의 거룩한 사귐이 가능할까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여기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 빼놓고 첫 번째,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어떻게? 한 번이 아니라 아까 이게 프로스 칼레데오 이거 뭐라고요? 전심으로 가르침을 받고 전심으로 항상 가르침을 받고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헌신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가르침을 받고 뭘 배웠을까요? 뭘 배웠을까요? 뻔하죠. 뭐 예수님의 말씀. 왜? 사도들이 배운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가르쳤겠죠. 또 뭐였죠? 뻔한 게 뭐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쳤겠죠.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 이거 가르쳤겠죠. 이거 가르쳤겠죠.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뜻이 뭘까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원하는 찬양 듣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듣고 그거 끝일까요? 여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펠로십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는 것은 사도하고 펠로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르침이 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절대 듣고 안 변합니다. 보고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 변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의 삶을 보고 그리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듣고 배우면 다 훌륭한 사람 되지. 얼마나 좋은 소리 많이 해. 근데 사람은 듣고 안 배워요. 듣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사도와 펠로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와 거룩한 사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도의 삶이 그들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그랬어요. 왜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에 있었던 거죠? 자, 요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 6월절이죠. 자, 6월절 77이 49, 49일이 지나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이걸 77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이때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 6월절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거기서 77이 49, 49일이 지나면 50일째 6월절이 있으니까 이 6월절 때 유대의 대명절이에요. 절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면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질문.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무식했을까요? 박식했겠죠.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올테스트먼트에 빠삭한 사람들이요. 예,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 그랬을까? 내가 그동안 이 경건한 유대인들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쳤던 놈도 그 안에 있었다라. 내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올드 테스트먼트를 빠삭하게 알았는데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뻥 그냥 끝난 거예요. 내가 무식했구나.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구나. 거기서 저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외쳐야 될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래서 저들이요 회개하고 이 무식한 나, 내가 안다고 소리 지르고 뭐 안다고 깝쳤던 그런 것들, 깝쳤대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격하게 까불었던, 응? 회개하고 그러면서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면서 뭐가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교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제를 안 했어요. 교제를 해. 내가 제일 잘났는데 지금 내가 저 세리와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 저들이랑 내가 왜 심지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마저도 주님 내가 하나님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랬으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거룩한 사귐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했다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며 아멘? 떡을 떼며 여러분들 교인이 갑자기 3,000명이 됐어. 여기 우리 한 30-40명 있는데 갑자기 3,500명 3,000명이 됐어. 떡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교제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말씀으로 저들이 가르침을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하니까 저들이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야. 떡을 떼기 시작하는 거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미쳤잖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거룩한 사귐이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곳곳에서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3,000명이지만 그 다음에 5,000명씩 막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거룩한 사귐, 이 거룩한 사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